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5월 8일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우리 어버이들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우리 딸들이 편지를 써서 주어서 그래도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이 어버이날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집을 나온 다음부터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월요일 날 우리 동행 수련회 끝나고 3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고 저녁 한 끼 맛있게 먹고 다시 마산에 왔더니 거의 11시 반 정도, 12시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기에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부모님 공경도 못하고 또 이렇게 설교 전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버이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력 가운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벌써 아버지 어머님이 저 천국에 가 계실지라도 또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가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버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은 이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있던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아마도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로한 어머니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됨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교훈의 핵심을 잘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본인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역시 현금이었어요. 현금. 우리 어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헌금이었습니다. 현금. 현금. 네. 그런데 2위가 유독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자녀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휘포쿠오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에서 듣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부모님 아래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철저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밖에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주님 밖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돈이 필요하다. 돈 좀 훔쳐와라. 괜찮다, 빨리 훔쳐와. 살인해버려. 거짓말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다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요, 말아요? 순종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따뜻한 말을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때로는 허약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가난하고 병들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순종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묻고 번제에 나를 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100세 넘은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가 치매가 단단히 드셨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네?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삭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말이냐면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말씀은 그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복 주겠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만? 오 계명에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존귀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이 왕인데 어머니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높은 오른쪽에 앉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모르시나 하고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감히 아버지에게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축산업도 하시고 목수의 일도 하시고, 이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늘 책을 읽으세요. 꽁에 관한 책을 막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꽁을 키워요. 그리고 또 사슴은 책을 막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 권. 또 사슴을 키우세요. 수달 있죠. 수달과 비슷한 거 보이는데 그걸 열심히 읽더니 또 수달을 키우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공하지 못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좀 이건 아닌 건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수달, 그 수많은 걸 키워서 이 경기도에서 트럭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걸 다 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자마자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어머님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다 못해서, 아버지, 그 말이 되냐고, 왜 그렇게 속으시냐고, 왜 아버지는 그걸 그냥 돈을 바꿔줘야지 왜 그 사람을 믿냐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제가 불효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속상했습니까? 창근아, 네,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못 잘지라도 나는 두 다리 뻗고 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그 동네 마을의 수의사세요. 뭐 아프다, 소 아프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가서 주사 놔주시고, 뭐 일손부족부터 하다면 집에 일을 못 하셔도 다른 일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짧은 생각으로 아버님 왜 그렇게 제가 경홀히 여긴 거죠. 아버님 뭐 왜 그렇게 속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친척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웃에게 돈 빌려주고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까지 못 받고 계세요.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나 2다리 뻗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이 실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도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어찌 약점이 없겠습니까? 어찌 실수가 없겠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은 거예요. 그런데 함이 먼저 봤잖아요. 근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알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어 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은 어마어마한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함은 어떻게 돼요?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느냐 드러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했느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그 실수를, 그 수치를 드러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약속 결과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길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장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또 미리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몇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이르기까지 건강검진도 차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투자하시죠?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지만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효자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이것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 그 본질을 더 뛰어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도 효도하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 왜 또 저런 설교하셔? 우리 부모님 안 계신데 더더욱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과 장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형제, 옆에 앉아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부모 공경의 두 번째 결과 은혜는 자녀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녀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준행하면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만사 형통 아닙니까?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이 형통의 종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물, 건강, 명예,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형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은 뭘까요?
정말 재물이 많을 때, 명예가 높을 때, 아프지 않고 날마다 건강할 때 우린 형통한 것일까요? 그러면 조금 아프면 형통하지 않은 건가요? 좀 못 살면 형통하지 않은 건가요? 빨리 진급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파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진급 못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범사에 뭘 하든지 형통했어요. 근데 어떤 처지에 있어요? 옥살이 하고 있어요. 옥살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봤을 때, 간수장이 봤을 때 노예이지만, 가정총무이지만, 옥살이하고 있는 죄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회복이 아직도 안 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병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육신의 질고 병마 가운데도 우리는 형통함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도 섬찟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부모님을 죽여요. 갖다 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려고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빠가 됐잖아요. 두 번째 아빠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두 딸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어디 예의가 이렇게 없어? 아빠 말 안 들어? 막 혼도 내보고. 근데 어느 때 되니까 딸도 같이 막 화를 내요. 이러다 보니까 내 감정도 상하고 딸도 상하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예요, 이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의외로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못한 걸 이루게 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려고. 자녀는 다른 데 마음이 있는데 다른 거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가 정해놓은 건 무조건 이거 해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노엽게 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존중해주고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딸들이 무서워서 말을 아낍니다. 노여할까봐 눈치 봐요. 기분 좋을 때 할 말하고 갑자기 인상이 변하면 빨리 방으로 들어갑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를 짜증과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짜증내고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칭찬을 얻으려는 욕구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딸들 유치원 때, 갓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뭐라고 의식을 막 이렇게 세뇌시켰냐면 아빠 엄마는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너희가 정말 아빠 엄마 책임져. 그때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자기 그 꿈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슈퍼마켓 사장. 물어봤어요. 왜 이거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먹는 거 충분히 공급시켰어. 이거 우리 딸들에게 얘기하면 저 또 큰일 납니다.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허락 안 받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걸로 자녀에게 심겨주려고 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훈과 훈계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서 부모가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육하고 훈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모,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 본이 되는 부모가 될 때 그게 바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인격과 삶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본보기가 되는 그 부모들이 될 때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배우고 닮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자는 이 땅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볼 때마다 우리 아버님 뵙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님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버이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어버이를 우리의 어버이처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며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육신의 부모,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